오늘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경배와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젊은 분들 정말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 사경의 교재를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재 가운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장이에요. 2장 구약의 성소제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내일과 안식일에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제 제가 에덴 동산이 성소하고 많은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소가 또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어떤 정신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건지 그런 관점을 마지막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 그냥 복습하겠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젊은 분들 웃었는데 공부해 봤나요? 성소에 대해서? 중학교 때. 예. 어쨌든 3,6을 다녔으면 조금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이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냥 그 구조가 어떤지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슬슬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점검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성소,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게 되죠. 여러분, 성소가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소 제가 저희가 다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규빗 이렇게 하면은 전혀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터로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성소 뜰이 길이가 45m 정도 돼요. 별로 크지 않죠. 그리고 광이 50규빗, 22.5m. 여러분들 아마 이 30평 이상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사이즈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성 밖의 뜰의 높이는 2.2m 정도 됐어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 뜰 안에 있는 성소보다 밖에 있는 그 성막의 높이가 더 낮았어요. 이유는 딱 반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 보면 첫째 칸과 둘째 칸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첫째 칸을 성소라고 부르고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지성소는 사실상은 별로 크지를 않았어요. 4.5m의 정사각형 모양이었어요. 4.5m. 4.5m는 어느 정도 되죠? 이 단상 정도나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소 안으로, 이 성소 뜰로 들어가면 맨 처음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동쪽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 거긴 뭐 하는 곳이었죠? 양을 잡은 걸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태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안으로 성소 그 입구에는 또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이거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뭘 상징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는 그 칭의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7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뭐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진설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7등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향을 피우는 곳이었어요. 이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의 사이즈는 정말 작았어요. 90cm, 45cm. 정말 작았어요. 1m도 안 되게 길이가 90cm, 그리고 45cm면 아주 작은, 우리 팔 길이 정도 되는 그곳에 향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가서 향을 피우면 때로 이 향이 이 휘장을 넘어서, 휘장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저 위쪽에는 좀 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이 그 지성소로 향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커서 그 임재하심의 영광이 온 성소를 다 덮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러나와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는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뭘 가리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리키죠. 각시대전투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성막들을 갈라놓고 문의 역할을 했던 휘장 안, 곧 성소의 첫째 칸에서 1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을 피우는 것은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회개한 신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귀중한 의의 향기와 함께 그분 앞에 드리신다. 그와 같은 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는 봉사 사업이었다. 우리는 이 성막들에서 칭의의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소 안에서 성화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는 영광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경험하게 되는 영광하게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한 이 성소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속사적.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때였어요? 성막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언제까지 첫째 칸에서 봉사하고 계셨죠? 1844년까지. 우리 예언 공부하신 분들 빠삭하잖아요.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다? 지성소를 들어가셨다. 이미 뭐 이거는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우리가 시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이 뭐였어요? 시은 자, 시은 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자. 그래서 이 법궤는 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간으로서 또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자, 이 정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 복습하고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가 봉사를 했죠? 제사장, 또 제사장 외에 레위인들이 봉사를 했죠. 레위인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어떤 봉사를 했죠? 제사장은 먼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흉패에 붙여져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간합되고 또한 찬성하시면은 우림이 바짝바짝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반대하면 둠밈에 이렇게 흐린 구름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했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백성들 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들은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백성이 축복할 때는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예배 때 축도를 하시면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이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축도는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목사님 대신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축도를 정말 그렇게 축복합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았더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서 설교자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기능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아가서 매일의 봉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을 위한 매일의 봉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에보드의 두 보석,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제사장의 양 견대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흉패 앞에 이 보석들이 12개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중보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제일 봉사도 했습니다.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 봉사를 했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주로 봉사를 했을까요? 레위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죠? 누구의 후예들?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이 아론도 레위인이었지만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성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도록 했지만 레위인들이 어느 날부터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어요. 레위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죠? 우리가 6월절 때 이 6월 그 출애굽할 때 이제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건너 넘어갔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았죠.
그때 유월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병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병고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들만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형제들이었다 할지라도 칼로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성소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양 잡을 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일들을 옆에서 돕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 거룩한 곳을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성소를 지키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소 문에서 제사장들을 도왔고, 그리고 모든 이 성소가 해체되고 그랬을 때 그걸 운반하고 재조립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들을 아주 귀하게 감당했죠. 자, 이제 또 절기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절기들 있나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예. 또 칠칠절이 오순절이에요? 네. 또 장막절, 나팔절,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대속제일. 예,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예. 6가지의 큰 절기가 있었어요. 이 6월절부터 우리 살펴보면 6월절은 성력으로 1월 14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 4월쯤 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3, 4월쯤 봄에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했던 절기였고, 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절기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절기들이었어요. 성막에서부터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사를 쫙 설명했다면, 절기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구속사적 그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했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왔던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이 1월 14일이었으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계속됐어요. 7일 동안 뭐 했어요? 예, 그때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요.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 날이 딱 끝나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 무교절에는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바로 딱 왔던 것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초실절, 이거는 요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무교절이 끝나는 1월 16일에 이 보리 수확을 처음으로 하는데, 그 수확한 첫 번째 것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활을 상징했는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절이 초실절이었어요. 요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제 6월절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령의 부음을 받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대관식을 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바로 언약이 체결되었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언약이 체결되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었는데,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 7월 1일은 이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었을까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계시록에서는 큰 음성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주변으로 다 둘러서 무릎 꿇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처음으로 1년에 그냥 유일하게 하루 들어가는 날이었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의 발목에 방울을 메고 그리고 끈을 묶어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었다면 죽어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 그리고 조사 심판, 이것은 대속죄일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을 잘 마치고 나면, 대속죄일 때는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 잡고, 그리고 속죄, 이 성소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하죠. 그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성서 정결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연결된 다니엘 8장에 예언되어 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이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을 또 조사 심판하는 그 사업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1844년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간합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대한 그 기쁨,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기념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처럼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가 이 에덴 동산을 하늘로 걷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는데 며칠 동안을 가렸어요? 6일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을 따로 제정하셨습니다.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모세에게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번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걸 무려 성소에 대한 지시를 하면서 7번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막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라사대가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그 다음 놀랍게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구절에도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서 구별하라고 하느냐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 내가 다 모든 걸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건 재창조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안식일을 주심과 동시에 십계명에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러한 거룩하게 해야 될 어떤 것이 생긴 거예요. 성막을 거룩하게 해야 됐고, 그리고 그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시간의 성소,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의 성소, 두 가지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 제도를 통해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날마다 안식일만 거룩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 성막에 사는 것처럼,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께 드려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시간의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한 주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라사대 하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경험, 하나님에 대한 산 증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 다음 안식일 돼서 그냥 안식일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지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짓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 저녁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석교회가 소그룹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그룹 시간에 어떻게 한 주간의 간증이 풍성합니까? 간증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간증. 오늘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한 권 쫙 읽었는데 읽어도 싹 들어오질 않아요. 교재가. 목사에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면 얼마나 잘 안 들어오겠어요. 너무 신학자가 신학자처럼 써가지고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읽긴 했지만 다시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는 좀 쉽게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새벽보다 더 빨리 깨요. 이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압박감이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다시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압박감이 커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확실하게 뭐가 막 잡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제가 간구하고 믿고 다시 교재를 펼쳤어요. 교재를 펼치고 다시 한번 읽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속으로 그냥 눈으로 읽었던 그 내용이 다시 제 마음속으로 와닿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되어져서 그 간증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성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계셨어요. 7번의 말씀을 사용해서 모세에게 성소 건축에 대한 지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창조 기사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성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 말씀의 결과로 성막이 이제 지어졌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소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성소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소가 정말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맨 첫째 날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 아담과 이 사람을 먼저 떡하니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아주 질서 있게 모든 계획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 3일은 주로 창조에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후 3일은 그 공간에 다 채워 넣었다고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또 다시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초신자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해 주시던가요? 굉장히 잘해 주셔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버스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버스가 왔어요 라든지 이런 기도 응답을 참 잘해 주세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지만 강도가 조금씩 세지더라고요. 우리의 고난과 훈련의 강도가 세져요.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정말 어두운 순간에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시련이 닥쳐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단계별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쉬운 시련에도 쉽게 넘어지던 내가 나중에는 시련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십니까? 네, 저는 정말 그 일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한꺼번에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은퇴까지 한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럽다.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피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라는 시간이구나. 더 기도하라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두에게 선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마무리 지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도 이렇게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훈련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에 성막이 지어지는 경험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쓸데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좋지 않은 일들 맞닥뜨린다며 남이 그 일 맞닥뜨리면 왜 저래? 아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야지 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그렇지만 자기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이 돼요. 그래서 딴 교회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와 동일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직접적으로 성막에 개입하였어요.
이 성소를 짓는 모든 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재료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일은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무슨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성이 그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사로잡아야만 하나님의 의도에 또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걸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그 성소를 짓는 그 과정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평불만 많았지만 그러나 성소를 짓는 그 시간 동안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허물들을 가지고 다 나왔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와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놀랍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아름다웠습니다. 조화롭고 균형졌어요.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통해서 신기한 재료들을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사용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성소에 쓰여지는 재료로 쓰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그리고 나를 굴복시킴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줍음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뭐 말도 잘 못하겠고 제가 남녀 혼합반 3, 6을 중고등학교 다 나왔는데요. 같은 반이었어도 남학생들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명하실 때는 아멘 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 제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시켜지면 못해요 안 해요. 아멘 하고 갑니다. 저는 재능이 없고 무엇을 할 줄 모르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를 내향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냥 원래 이렇게 활동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가장 우아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나타난 자원하는 정신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흐뭇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드려진 액수가 아니라 드린 정신이다. 자원하는 마음과 충실은 우리의 봉사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질만 하게 해주며 그는 그 뜻의 아량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한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정신이에요. 어떤 양이나 보이는 결과나 액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라는 거. 저는 이 자리에 뭐 가진 것이 많은 분과 없는 분, 뭐 재능이 많은 분과 또 나는 재능이 별로 없다는 분,
나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과 나는 도무지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신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은 죄악 세상에서의 새로운 창조였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에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막을 세우시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어땠어요? 무질서와 혼란의 세계, 죄가 가득한 세상 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성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흡족하고 만족스럽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어진 이 배경은 뭐였어요? 완전히 혼란한 무질서의 상태, 죄가 있는 상태,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이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함과 속됨,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구별하는 작업을 레위기서에서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무질서와 죄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소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 죄악 많은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하고 속된 것에서 분리되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영역 속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혼란과 부정의 요소를 다 배제시킴으로써 조화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심지어 재림교인들까지도 이제는 막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먹는 음식 구별해야 돼요. 단순히 건강에 좋고 건강에 나빠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소와 돼지, 정결한 비닐 있는 생선과 그렇지 않은 생선, 이걸 구별하신 게 뭐 때문에 구별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다른 거 좋은 거 많아요.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좋다라고, 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건강만을 위해서 레위기서에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구별해서 먹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먹는 그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정신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복장과 생활 태도가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복장이 구별되어야만 돼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백성들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기별은 뭐예요? 오늘날 기관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크게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더 이상 그걸로 내 가진 재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를 구별해야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뭐 부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을 몇 분 보게 되었어요. 약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부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쓰지는 않거든요. 영혼이 있거나 또 항상 교회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조건 본인이 이번엔 당신이 샀으니까 내가 샀으니까 당신이 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밥 대접하고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항상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꼭 얼마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익명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거 꽤 몇백만 원 되는 돈이거든요. 영혼들을 다 살피면서 꽤 괜찮은 금액들을 전달합니다. 꼭 필요한 가정들에게. 거기에는 초신자도 많고 또 구도자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은혜를 입음으로 봉두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실천을 하는 부자들이 있어서 제가 목회할 때도 훨씬 더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바로 죄악된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초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말과 뭐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좀 잘렸네요. 이 창세기 1장 에덴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성막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깊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간합된 증거를 보았다. 거기에는 기뻐 헌화하는 일도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 대해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막이 지어지도록, 성소가 지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며 감사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